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을 하나씩 또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로마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또 앞선 시간에 로마 교회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를 들으려고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 교회들이 이제 그 구제원금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여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금 구제원금이 더 필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이제 서반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여행 가운데 로마로 들리기보다는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녀올 때에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은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제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혹 누구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사역에 감당했던 많은 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마 교회에 어떠한 방문을 하게 되고 찾게 됐을 때 서로가 문안하는 그러한 어떤 인사를 또 교제를 또 나누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사도 바울이 16장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을 만큼 아주 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복음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함께 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로님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각자 맡은 달란트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함께 또 교회에서 함께 움직여가는 또 유기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충돌되어지고 의견이 분분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기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가 또 같이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도로서 함께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각기 또 제 갈 길로 가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라,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축구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이제 한국 프로축구 어떤 감독이 이제 현대라고 하는 전북 현대라고 하는 현대라고 하는 어떤 축구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수들이 단체로 감독을 푸시했죠. 이제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게임에서 막 지는 거예요. 일부러 감독을 이제 해임시키려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근래 축구계에 일어나서 지금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선수가 그 감독을 하도 싫으니까 그 감독이 좋아하는 골프 세레머니를 해갖고 그 감독을 비난하는 이런 물들이 보면서 이게 한 팀이 되어져서 움직여야 할 선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을 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한사람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복음 사역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동행의 사람, 때로는 어떤 달란트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게 설마 여기에 다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그래서 그곳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는 전초기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이 갱그레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갱그레아,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일대가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갱그레아 도시에, 이 항구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있는 이 베베가 그 가정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이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이제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이 갱그레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서 또 처음으로 나온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점이
이제 브룩실라와 아굴라 교회라고 하면 그곳에서 더 복음이 확장된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고 한 번도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면 이 서신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게 전달되었을까? 바로 지금 누구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갱그리아 이 교회에 이제 이 베베 이 집사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에 이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로마로 가게 됐을 때 그를 아주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 집사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과 또 환란과 또 가뭄이 있고, 또 로마,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다가 이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와서 고린도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떠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기독교인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 거처가 없을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그들을 어떻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쪽 복음 사역을 했을 때 거처가 없잖아요. 사도가 없을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줬고 거기에 거처를 삼고, 이제 갱그리아 지방과 복음을 전할 때 이 갱그리아 이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본문에 자기네 보호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로마로 갈 때에 그가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도와줄 것이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베베, 이 갱그리아 교회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고 또 소개해주고 또 지금 무난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른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먼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였는지. 여러분, 지금 이 서신, 그 당시는 우리처럼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리잖아. 두루마리에다가 필사를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양피가 또 거기다 쓰면 무거운, 여자가 이것들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두루마리 서신서들을 이 베베 여집사에게 맡겨서 전달할 만큼 남자도 하기 힘든 이 복음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긴 여정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한번 타고 한두 시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맡길 만큼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또 맡긴 것에 책임감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맡겼을 때는 목숨을 다해서 아끼지 아니할 만큼 이 복음 사역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라는 것이죠. 그냥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여기 보면 다시 1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지금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여기거든요. 좀 더 그걸 낮추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교회의 직분에 맞는 거라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냐면
이제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1절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들에게도 집사의 직분을 줬던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에게만 주었던 것인데 초대교회는 나중에는 여자에게도 여자 집사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베베에게 쓰여지고 있는 그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베를 안격들은 여집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된 것처럼 충성된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추천하고 가장 먼저 문화 인사시키는 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가 저에게 아니면 누군가 목사님 한 사람 교회에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목사는 예,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런데 부탁했는데 제가 누구를 추천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네요. 이러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 교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추천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교회에다 보면 교회에 먼저 많은 직업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미용사도 건축사도 뭐 하는 사람들 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교회에 혹시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좀 교회에 뭘 하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신실합니다.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 딱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 목사도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 교회에 그 추천서를 쓸 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신학교 갈 때나 어떤 등등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그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써요. 추천서 쓰거든요. 그러면 위 학생은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앙생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추천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추천서 썼는데 이 사람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봐봐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게 원래는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혹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교회 직분자가 저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그럼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럼 그쪽에 교회를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정하면 그쪽 교회 장로기를 정할 때 그거 갔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신앙성 어떻게 있는지. 그럴 때 만약에 그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가게 되어져서 그쪽에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아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혹시 거기 가면 내가 그분들이 날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추천사 써주시면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회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줘. 그걸 가는데 근데 그 성도가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김영건 목사님 아십니까? 알죠. 어떻게?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오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다가
김 목사님이 이쪽 교회 추천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하나 써준 게 있는데 한번. 그럼 딱 그 목사님 딱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저를 아니까 딱 보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신실한 분이 오셨네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 부산으로 이사 갔어. 부산에 있으면 여기 나와요, 못 나와요? 올 수는 있겠지요. 올 수는 있겠지. 진짜 그러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산으로 교회를 이제 또 이사가 직업차, 직장상, 여튼 사업상 등등 이사 가야 되는데 혹시 저 부산 지역에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교회 있습니까? 저 소개시켜 주세요. 알지요. 그 딱 또 추천 써주는, 딱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김영국 목사님 추천해 주시는 귀한 집사님이 오셨네요. 귀한 분이 오셨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회 광고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형도님이 있는데 부천에서 신앙생활 오셨는데 너무나 신실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을 추천해서 추천서까지 갖고 온 아주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추천서를 써줄 만큼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믿음 있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거 써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는데 아주 잘 써주면 그쪽 교회에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로교회에는요, 이 직분자들이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때는요, 그 임직 받은 거 그거 다 갖고 가야 되고요. 또 목사님 추천서도 받아가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렇게 좋은 케이스로 가면 그렇긴 했지만 목사님하고 틀어졌어. 이 교회만 교회야? 안 가. 다른 교회 가. 그러면 그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냥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형식 집사인지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교회는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에 있는 교회에서 혹시 추천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직분을 주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평신도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갔잖아요. 그게 오면 일반 집사들은 사실 그냥 평신도고, 직분자들은 안수집사 이상급 되어야 되면 사실 그 전 교회에서 떼어와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인정해줘.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왔는데 여기서 안수집사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꼭 어디를 갈 때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래 거래처 했는데 그 거래처가 신실한 기독교 관련된 업체야. 근데 그쪽에서 교회 다니시는 어떤 사업체들이면 교회 목사님 추천서 좀 받아오십시오. 꼭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지금 불편한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목사님 잘 써줄 텐데, 신앙생활은 그냥 개떡같이 하고 목사님 추천서 잘 써주세요 그러면 이게 참 곤욕이야, 곤욕.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경우가 있어요. 몇 년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 교회에서요, 전에 교회에 목사님과 추천서 받아오래요.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 부교육자가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잘 했는지, 교회에서 사고치고 온 부교육자는 아닌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를 보게 되면 거기 이력서에 어디 교회 사역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전화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세 개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서 다 알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왔는데 그 부교육자 어떻게 좀 어때? 물어봐. 그 목사님, 거기 갔어? 빨리 써. 일꾼. 그래? 잘았네. 좋네. 근데 지금
근데 좀 권하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좀 그래 봐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 쓰겠어요? 안 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갈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추천서를 쓴다는 것은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아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했던 것처럼 이 베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이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에 갈 만큼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 본 적 없다라고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추천할 만한 그러한 우리 성도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로마서 1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의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맞이할 때는요,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계속 우리가 할 텐데 쭉 하다 보면요, 그 누구 때 항상 그 앞에 어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로마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때요, 새 가족을 맞이하든 누구를 맞이하든요, 항상 주 안에서 맞이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딱 위아래 한번 쭉 스캔 쭉 해보고 괜찮은 삶인 것 같아.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지 말고, 그것이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모양 그런 거 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한사람교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 정중하게 맞이하여서 그와 함께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추천을 받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니라. 요거는 에베네는 나중에 할지라도 오늘 앞에 3절과 4절 5절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고린도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번역의 차이겠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골라가 남자예요. 남편이고 브리스기가 여자예요. 나중에 하고 앞에가 남편, 앞에가 또 이게 남자라고 또 이름 여자 남자 바꾸면 안 됩니다. 아골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그 부인이 더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도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예요? 천막 짓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짓는 집을 했거든요.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고 같은 동업자예요. 같은 그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던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문안하라. 여러분, 이 문안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는 내일 좀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까 봤잖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이들의 집에서, 이들의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때는 다른 교회로 갈 때 따라다녔던, 제가 쉽게 말하면 짐 싸들고 이사했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대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짐 싸들고 사도 바울 쫓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40인의 결사대가 쫓아내면서 죽일 듯이 막 할 때도 항상 오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저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 성도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도 왔을 때도 막 힘들게, 왜? 자비량으로 선교하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하다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부족해서 천막질을 하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신은 목회만 하십시오. 당신은 복음 사역만 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다른 교회에서 선교 후음도 오긴 오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자기들이 일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복음 전하는데, 영혼 살리는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가면 그쪽에서 따라가서 또 같이 또 도와주고, 가는 곳에 사도 바울 무슨 돈이 있어 거처를 마련하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가서 자기들이 집을 거처를 마련하면 또 거기 가서 쉬고, 거기서 또 전초기지가 되어져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죠. 이 이름들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동석 집사님하고 이제 밥 먹다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추운데도 그 자그마한 교회, 거기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춥게 주무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겨울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여자 목사님 자기 집에 와서 겨울을 나라고 3개월만이라도 자기 집에 와서, 혹 여자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누가 또 오해할까봐 피해주면서 편하게 쉬라, 그래서 겨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 돌아가실 때도 이 서동수 집사님이 가족들이 없는지, 부모들이 없는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마지막 임종까지 그 목사님이 지켜보고, 그 마지막에 임종하고 나서 자기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에게 하면서 했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다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해버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성도 집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신실한데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신은 목회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병원 가는데 돈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할 테니까 병원 좀 갔다 오십시오. 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당신은 복음 사역에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도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그 위험한 데까지 따라다니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곳에 항상 위협이 따르는데 그곳에까지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서에 동참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신실했던,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자 했던, 복음을 알고자 했던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했던 그러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 성도가 힘들면 또 성도를 왜? 그들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름들 다 기록할 때에 뭐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 그 이름들 하나씩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 복음사에게 이렇게 로마교회가 여러분들처럼 내 복음사에게 나의 복음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혹 로마교회 갈 때에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움직였던 사람.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와 같은 베베와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무엇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디아코노스, 집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목숨을 내놓고 교회의 목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힘들 때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종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한사람 교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한사람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자기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서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오늘도 베베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우리 이렇게 무난하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중하고 예절 있게 대하라, 영접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신실하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름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걸 말씀을 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지금은 묘비 같은 걸 지금 많이 안 하잖아요. 묘비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냥 낙골당에다가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낙골당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김영구 목사님 평생에 예수밖에 몰랐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거기 딱 갔는데 평생에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몰랐던 누구. 그러면 이 글귀가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인정해. 아니 그냥 누구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이, 성도가 그걸 볼 때 장례식장에서 다 그 문구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예수와 십자가밖에 몰랐던, 그리고 전도에 목숨 걸었던 누구 막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문구가 있을 때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보고 싶은 생각나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기억 속에 미리 로마의 서신을 보내면서 베베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과 문안하라. 이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신실한 복음의 사명자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문안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게 될 때,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영접하라고, 이렇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 속에 남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글귀가, 그러한 이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되고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